지나가면서는 좀 만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주일 사부에 뵙는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47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3살이 더 많은데 그 나이가 되어봐야지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이 30대, 20대, 또 조금 더 선배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동강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는 제 초등학교 때인데 6살이었습니다. 6살인 아이가 20살이 될 때 어떤 모습일지, 30살이 됐을 때, 47살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느덧 47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6살 때 사진을 보면 그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 특별히 세상의 동강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동강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즘 온라인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몸으로서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교회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call 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불렀다. call out.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인 우리 다경자매를 내가 call out 하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call out은 불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call out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call out 하신 거예요. 바깥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call out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만 보면서 늘 그게 다였는데 아브라함을 call out 하셨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는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call out 하셨고 그들은 이제 바로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call out인데,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call out 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조금 다른 존재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도 부르시지만 먼저는 개인으로도 부르시더라고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불렀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call out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늘 저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에 제가 살 때는 교회와 집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택에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놀이터인 거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있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랬는지 어릴 때부터 항상, 요즘은 별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꿈을 쓰라 그러면 늘 목사라고 썼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도 진학하고, 근데 이제 일반 대학을 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일반 대학에 가게 되면 전공도 많고 기회도 많고 세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넓은데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내가 그래야 되나?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좀 하나님 안 계신 곳도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여러분 아시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데서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가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좀 반대로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다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곳을 보내셨어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미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신학교를 가면 그 학비도 많이 들고 생활을 어떻게 할까 엄두도 못 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장학금을 주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우리 이영빈 전도사님 내년에 안수를 받게 되신다는데요. 안수를 받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교회를, 주님의 머리이십니다만 이 교회를 잘 말씀으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이게 저의 콜 스토리, 콜링의 이야기입니다. 저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콜하신 겁니다. 어린 시절 왜 내 마음에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 심지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나는 교회가 좋고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콜 아웃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 아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콜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콜 아웃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그건 모르죠. 부르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끼리 이곳에서 잔치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다인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고,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공동체는 구원을, 이 손을 내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 박해받는다는 것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한 순교를 하는 그런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시리어스 비즈니스라 그러죠. 진짜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남들 다 가는 데 가면,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 혼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고 또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 너 위에,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장 7절의 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흔히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엔드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말세, 마지막이라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맨날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온 겁니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때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 80을 살았는데 80이 80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며칠같이 느껴져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갔나?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 실감 나는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이 되면 70km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직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끝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만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겠다고.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4장 7절의 하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자. 술에 취하면 정신을 아무리 차려도 넘어지죠. 자, 대학교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마실 때,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실 때 분명히 나는 몇 잔 안 마셨거든요. 일어나는데 내가 계속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경험 있으십니까? 최근에도 있으세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내가 차리고 싶어서 차려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인드가 어떤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차린다고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표현이,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세대들에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쉽습니다. wat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watch 해라. 이 watch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보는 것도 그냥 see, 보는 것이 아니라 watch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여기 어린이집 교사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들을 see 하는 거랑 watch 하는 건 다른 겁니다. watch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watch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면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죠. 하지만 watch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치하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대충 들으면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보면 기도가 안 나오지만 와치하면, 근신해서 보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보는 대로, 어떤 세상의 시스템대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와치하고 깨어있을 때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말세 때에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4장 8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세 때를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이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말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만 제가 뽑아서 3장 2절 전반부와 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엔드타임에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별로 시간을 쓰지도 않고 물질을 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명품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명품 소비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쓴다는 마음보다는 자기 사랑이 가득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 사랑들은 모두 병든 사랑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말세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게 자기 사랑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뭘지 모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적당히 즐기며 사는 것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언가 잘못된 사랑을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말세 교회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8절 전반부 말씀 다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교회를 향해서 자기 사랑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뜨겁게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펼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시킨다, 확산시킨다, 스트레치 아웃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펼치는 거라는 겁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펼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면 주변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뜨거움의 그 열기가 더할수록 주변이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히말라야, 우리 네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2011년도에 갔었는데 같이 갈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히말라야에 가면 낮에는 더운데 밤에 가면 이제 8,000m 설산들이 있다 보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로를 펴요. 모닥불을 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속옷도 말리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네팔에 하루 종일 짐을 지고 여기다 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추우니까 그냥 잠바를 입고 그냥 이렇게 자는 거죠. 열기가 더할수록 그 온기가 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좀 펼쳐서 사랑해라. 온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빛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라. 펼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이유는
교회에 내가 참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면 온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죠. 바로 그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8절 후반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오면 그래도 죄를 덮는다는 것은 눈 감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와 같이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장 9절인데요. 세 번째는 접대, 대접에 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대접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죠.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밥도 사주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된 문화로 바뀌었죠. 접대 문화. 접대. 접대는 뭡니까? 내가 저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술값을 쓰는 것이고, 뭐 골프를 치는 것이고, 접대하는 거죠. 접대. 접대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같은 의미이지만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n분의 1을 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n분의 1이라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섬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들, 또한 우리 선배들이 서로 대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접할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그럴 여력이 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작은 거지만 서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거에 플로잉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4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란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원망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뒤에서 말하지 말고란 뜻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섭섭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별로 안 알아주시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언제까지 맨날 내가 호구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뒤에서 말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늘 본전 생각나는 것,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늘 본전 아닙니까? 늘 가성비 아닙니까? 내가 얼마를 줬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give and take가 정확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직장과 모든 삶에서 맞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n분의 1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비유대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당시에 성차별도 있던 그 시대에 서로 달랐지만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데도 있구나. 다른 데 가면 모두 계층이 정해져 있고, 다른 데 가면 주인과 노예가 정해져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같이 식탁에서 식탁을 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차별하지 않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 우리 청년들도 요즘 그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흔히 사역이라고
봉사라고 번역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청지기 같이 서로, 청지기는 뭡니까? 어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봉사할 때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여러분 쓰죠. 아, 카리스마 있다. 아, 저 배우 카리스마 있다. 아, 저기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한 카리스마 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이게 바로 선물, 은사란 뜻입니다. 오늘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은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는 뭡니까? 나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deserve, 나는 정말 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프트라고 번역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대로 서로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리더십에 서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식인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고 내 이익을 갖기 위해 사용하죠. 지식이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이 오히려 무기가 되고,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이 지식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건 나를 뽐내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굳은 일을 합니다. 회계 일을 맡아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저런 일들을 하는 것, 그거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도 잘 작동되지 않는 곳에서 그 국을 끓이려면 수백 명 먹을 국을 끓인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맙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은 늘 웃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용기도 주셔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프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사입니다. 자,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금 전 걸 다시 띄워주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저는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요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났었죠. 또 우리 교회 장년층도 만나고 노년층도 만나고, 이곳에도 신방 가고 저곳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진짜 제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 은사들을 다 합친다면, 여기에 곱하기를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저한테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저한테 무슨 은사가 있냐면 벌리는 은사가 있어요. 일을 벌리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은 그렇게
안 끝났는데 아직도 벌리십니까? 우리 교회 많은 일을 벌립니다. 제가 왜 일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은사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아우, 저것도 일인데 저것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한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저분이 하면 되는 것을. 이분의 은사가 부족한데 저분의 은사가 있는 걸 알아요. 두 분이 만나면 될 것을. 서로 화합하면 되는데. 근데 교회 공동체가 왜 그게 안 되냐면, 은사가 있고 저쪽에도 은사가 있는데 서로가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절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이 함께 동역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열기를 더해갈 수 있고, 그 열기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선교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그런 곳이 아닌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섬기고 선교하고, 저희가 이제 네팔을 선교를 하고 있지만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45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네팔에 제가 여성들을 조사해 봤더니 19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46%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하예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교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요. 여성 교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옆에 있는 요 사람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펼쳐지는 거죠. 점점점 펼쳐지는 거죠. 또 펼쳐지는 거죠. 그 온기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정치 권력이 억누르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교회가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북한 정권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이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의 지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더 응원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또 후배들을 응원하고 돕고, 그렇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직 47주년을 살지 않았지만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47주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서로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주년 축하드립니다. 한번 뒤도 좀 돌아보시고 47살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역사를 이루가니 감사합니다.